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에 임금들도 안 돼요? 소리 안 나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은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은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니라. 내가 보니 이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일곱 가진 짐승의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은 되리라. 내가 본 바 이 열풀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주의 성수로 위해서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설교 제목 없어요? 시작.
큰 음녀와 그가 탄 짐승 그녀가 탄 짐승 그녀가 탄큰 음녀와 그녀가 탄 짐승 지난번까지는 7대접,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7가지 대접을 쏟았더니 거의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할 정도로 인간이 못 살 정도로 됐어요. 다 죽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영적 전투가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은 큰 음녀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음녀와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단어가 어렵고 한번 읽어서 절대 뜻을 모르겠죠. 요점 정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녀와 그가 탄 짐승 1번 시작.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와 2번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 달린 붉은 잎 짐승에 대한 심판. 3번 큰 음녀는 바벨론을 말하고 땅의 임금들을 지배하는 큰 성이다. 4번 짐승은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의 제국들을 뜻한다.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5번 7머리는 7 나라의 왕이다. 6번 10뿔은 미래의 나라이고 짐승에게 권세를 몰아주어 어린 양과 싸우려 한다. 요점 정리를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점 정리를 해놔도 이해가 안 되죠? 예. 큰 음녀와 짐승 그게 관한 건데 큰 음녀 음녀가 뭔가 하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짝하여 우상을 섬기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음행이라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를 음행이라 했어요. 음행. 성경에서 음행, 음녀 이래면 우상 숭배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 중에서도 큰 음녀. 가장 큰 나라 음녀. 음녀 하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큰 나라 임금이 우상 숭배하는 임금이겠죠. 예. 그래서 그 음녀의 별명은 바벨론이라 지었어요. 바벨론 별명. 예? 바벨론.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 다니엘서를 인용해 와야 돼요.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짐승이 또 이해가 됩니다. 짐승 7머리 10뿔 짐승. 자, 다니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요 다니엘서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이게 허리는 못이고 다리는 철 열 발가락은 철과 진에 굴됐다. 이거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신상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 바벨론 나라다. 금이 가장 값어치 있고 하는 큰 나라다. 바벨론. 그때 당시 가장 큰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보다 더 힘센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보다 좀 못한 나라가 은혜 나라인데 이게 메데 바사야. 메데와 바사는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메데 바사를 하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뜻이죠. 은혜 나라는 금의 바벨론 금의 나라보다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큰 대국이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가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노세 나라, 노세. 배하고 이쪽에 종아리 이쪽에 노세 나라인데, 요것은 노선 굴인데 은보다는 좀 가치가 떨어져도 그래도 큰 나라인데 여기 헬라 나라라고 했어요. 헬라 나라. 페르시아가 망하면 메데바사가 망하면 헬라 나라가 온다.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망하면은 이 철의 나라가 오는데 두 다리 로마 나라가 온다. 왜 두 다리가 서로마 동로마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로마 나라가 철의 나라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나라예요. 로마의 점령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야. 로마 나라인데 로마 나라가 아주 큰 나라를 썼죠. 그때 로마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그 큰 음녀라고 했잖아요. 음녀가 큰 음녀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가장 크다는 거죠.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 왕이야. 음녀. 그게 음녀야. 왜 음녀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상 숭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런 것이니까 음녀라는 이름이 붙고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음녀. 그때 당시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큰 음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철의 나라가 망하면은 요거 지금 그 다음에는 철원에게 10개 나라, 10발가락이잖아요. 10개 나라로 구성된 합쳐진 철과 진이 섞여 있잖아. 10개 나라로 구성된 요 미래 나라야.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로마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들이 10개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미래 나라입니다. 미래 나라. 그래서 7 나라는 여기가 다 합쳐서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 그 전에 또 큰 나라가 있었어.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점령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죠. 애굽 아수르 나라. 그러면 다 7개 나라, 7종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7머리인 거예요. 7머리. 7머리는 7개 나라다. 자,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라. 큰 음녀는 바벨론의 임금, 사람, 임금이고 짐승은 나라입니다. 나라. 7나라. 이 개념이 탁 정립이 돼야 해석이 돼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뭐가 뭔지 몰라요. 나라. 10분은 뭐냐? 이 미래 나라 10개 나라가 앞으로 올 걸 생각해서 10개 나라가 형성되면은 이 미래 나라 10개 나라. 10불. 자, 7개 나라. 10개 나라. 이해가 됐어요? 7머리는 7개 나라. 10불은 미래에 나타날 10개 나라. 그래서 이 전부 짐승이야, 짐승.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은 다 짐승이야, 짐승. 7머리.
짐승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싸웠냐? 여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이 나라 짐승들을 전혀 지배하는 거예요. 큰 음료도 마찬가지로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그 짐승들의 임금은 다 적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 적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사탄이 결국 임금들을 조종하고 이렇게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왜 사탄인가? 8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그 사탄이 역사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과거에 강력하게 역사했다가 일시적으로 활동이 좀 억제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 때가 되면은 다시 강력하게 등장하여 성도들을 박해하다가 결국 멸망한다는 그 적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싸움이 전쟁이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해됐으면 열왕이라는데 앞에 7왕하고 뒤에 10왕하고 뭐가 달라요? 뒤에는 이제 미래 왕이에요. 미래에 나타날 열불. 미래고 앞에 거는 이제 현재고. 현재와 과거고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나타날 그 차이가 있겠죠. 근데 결국 그 열불이 미래에 나타나지만도 지금 현재 사도 바울 시대는 로마 시대에는 나라를 얻지 못하고 힘이 없어요. 근데 미래 나라를 형성해가지고 그 짐승에게 협조를 해요. 짐승의 나라에 협조해가지고 이제 연합군 측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게 싸우게 됩니다. 결국 짐승이 이 미래나라 열불같이 다 합쳐가지고 나라가 합쳐서 적 그리스도의 조정을 받아서 그래서 그 중에 또 센 놈이 있겠죠. 그게 적 그리스도가 조정했어. 그래서 예수님과 대적하게 된다. 13절에 보면 열불의 운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더 큰 나라 그런 능력 그들에게 주더라. 그 짐승 자기들 우두머리 그 짐승에게 자발적으로 바쳐서 이렇게 경제적, 군사적 힘을 다 바쳐가지고 복종하게 되더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적 그리스도, 짐승, 적 그리스도가 짐승인데 짐승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짐승이 절대 권력자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고 이제 열불한 권세를 또 짐승에게 위임하고 하수인 노릇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들은 연합체를 만들게 된다. 그 연합체 우두머리는 적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잖아. 저 그리스도는 사탄이잖아. 사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짐승 속에 들어 있는 거지. 왕 속에 들어 있는 거지. 그럼 조금 이해가 됐어요? 말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다니엘서를 이용하면 이제 해석이 된다니까. 일곱 머리가 일곱 나라니까 일곱 나라. 열불은 미래의 나라고. 그러면 밑에 있는 철과 진흙이 열 나라가 앞으로 그때 당시 요한 시대는 사도 요한 시대에는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장차 나라를 얻어서 이 일곱 나라에 여기다가 협조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다 힘을 몰아주면 그래가지고 결국 크게 된 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세계 평화 정통 나라를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탄의 우두머리가 거기 붙었으니까 예수님과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거예요. 교회를 폐쇄하고 그런 거죠. 그게 예수님과 대적하는 거니까. 지금도 자세히 보세요. 괜히 기독교를 미워하고 대적하잖아. 그래. 기독교를 괜히 잡아줘. 성경책만 있다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붙들려 가잖아. 중국 같은데. 북한에는 가서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아버지 탄광을 가든지 죽이든지 하잖아요. 그게 짐승이 하는 짓이라니까. 짐승이 하는 짓인데 북한에 조그만하겠지 10불에 해당하겠지 그런 것들은 10불인데 그게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더 큰 놈이 나타나면은 거기 사탄의 우두머리 그놈한테 협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가 형성되는 거지. 그렇게 진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조금 del라. 이해 됐어요? 약간 del라. 근데 이거는 과거도 우리가 안 살아봤고 미래도 안 살아봤고 현재 시점에서 이것저것 다 엮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려 하니까 어쨌든 단어를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지. 어려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참. 큰 음녀는 별명이 바벨론이다. 왜 큰 음녀냐? 바벨론은 그때 나라 가장 큰 나라였다. 금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탄이 사주를 받아서 사탄의 역할을 하는데 그 큰 음녀가 이 짐승 위에 타고 있어요. 짐승이 큰 음녀를 태웠어. 네? 그리고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래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15절에 보면 그 물은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 위에 세상의 우두머리로 세상 위에 앉아가지고 짐승을 타고 적그리스도 사탄을 타고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음행을 한다. 음행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 죽인다.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만 믿으면 다 잡아가서 죽였잖아요. 죽이는 방법도 잔인하게 머리에다 막 불을 얹어가지고 등불로 그 가로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야, 큰 은혜. 그런 짐승은 붉은빛 짐승이에요. 사탄의 하수인인데 음녀가 짐승을 탔다. 음녀와 짐승과 사탄은 거의 이제 분리 불가 하나가 되는 거죠. 탔으니까. 그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자주색, 붉은 옷 이런 것은 이제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음녀를 자세히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게 이제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짐승과 사단을 숭배하라. 그렇게 막 강제로 하는 명령하는 것이 가증한 음행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 그러한 존재로 음녀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비밀이라 비밀 5절에 보면 비밀 음녀가 잘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과 잘 분별하기 어렵게 이렇게 감추어가지고 비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우상숭배를 행하게 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더라 그랬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다. 요즘 개정은 놀랍게를 바꿨네.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의제 성도들이 피하여서 증인들이 피에 취한지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음녀가 큰 음녀가 천사가 뭐 예수님 심판을 보여준다고 해서 뭐 따라갔더니만 도리어 그 음녀한테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막 음녀는 보니까 영웅처럼 하나에게 치장하고 이래서 하나님 백성을 막 잡아 죽이고 하니까 막 당황했어. 놀랐다. 기이했다. 기이했어. 8절에 보면 뭐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대조했다.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옛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이런데 이 사탄 마귀는 음녀는 전에 있었지만도 시방은 없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생명책에 농명되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기이 여기다. 그 화려한 왕으로 나타났으니까 기이 여기겠죠. 그래서 기이 여기서 놀랍게 여기서 그 미혹이 되고 해서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제 오늘날로 굳이 비교하자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무슬림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소련, 중공,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 이런 정복 세력들도 많고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도 큰 음료가 거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큰 음료. 우두머리가 누구냐는 거지. 지금은 중국일까요? 무슬림도 될 수 있어요. 무슬림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무슬림. 이란 하메인이 그것들도 이제 사실은 짐승 중에 하나가 되겠죠. 미래의 나라라면 짐승에게 충성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미래의 나라가 언제 나타나는지 몰라도 하여튼 짐승과 미래의 나라, 나타날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조금 이 정도 이루어지려면 좀 더 뒤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봐요. 아까 그 위에 다섯,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이 다섯은 로마는 빼고 하나, 둘. 자,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다섯은 망했고 지금은 있고, 지금은 로마 시대니까 바울 시대,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에 살았잖아. 지금은 있고, 그다음 장차 뭐예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되더래.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아직 있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는 다섯 망하는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고. 그러면 그게 해석이 되잖아. 다섯은 망했다는 게 요거 신상을 보면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는 있다. 로마는 아직 있고 미래 다른이 열불 미래나라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12절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아직 권세만 받았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열불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막 역사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짐승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제 어린 영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렇게 연합해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또 거기 난해 기절이 좀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대요. 그게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딱 몰아줘요. 하나님이. 열왕과 짐승이 음료를 배반해가지고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악의 세력을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짐승이 큰 힘을 얻어서 큰 음료, 바벨론, 그 음료를 죽이죠.
열불 짐승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그렇지. 다시 사르리라. 결국 16절부터 나오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리라. 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큰 음료를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있잖아.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승리라 하더라. 어쨌든 그 큰 음료가 이제 짐승들한테 죽게 되고 결국 짐승들이 하나로 지금 힘을 합쳐서 요즘 말로 하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최후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최후 전투의 주장이 뭐냐? 결국 사탄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을 이끌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겠지. 큰 은혜를 결국 주고 저들이 싸워가지고 처음에는 은혜가 짐승을 타고 있었지만 결국 큰 은혜가 별명이 바벨론인데 그놈이 죽게 된다. 저들끼리 싸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총연합해갖고 미래 열나라까지 총연합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싸울 준비. 예수님과 싸울 준비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니까. 기독교를 말살시킬 계획을 한다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되겠지만 마지막에는 마지막 그래 된다니까. 마지막엔 그렇게 되겠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나타나서 해결하고 그치. 이제 천년왕국 새하늘과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해석이 어려운 게 지난번에 7 대접 쏟았으면 다 끝나야 돼. 그 살아날 사람 없잖아. 해가 어두워지고 뜨거워지고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어. 그래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튼 이게 뭐 요한이 살아나가서 해석해주면 모르지만은 이게 무리하게 억지로 풀라고 풀다가는 안 되겠 같고. 그렇게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석 안 하면 다음 장에 18장에 또 18장은 바벨론 또 너무 바벨론이 망했다 또 나오고 또 해석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해석이 돼야 18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느 나라일까, 열불은 뭐 유럽이 어떻고 몇 나라다 가는 이런 거 쓴 엉터리야. 짐승은 아까 이거 다 이게 표시가 되는데 이 미래 나라 이게 표시가 오늘 과연 어느 때 어느 나라인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언젠가 미래의 어느 아직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도 어느 놈이 어느 나라가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고 해방하는 거 그걸 잘 봐야 돼. 아직 뭐 드러나게는 설치는 나라가 없잖아. 아니 갑자기 소련이 뭐야 그때 누구야 스탈린인가 베닝인가 스탈린 그럼 나타나서 기독교를 다 죽였잖아. 러시아 정교회가 굉장히 크게 봉인했었어요. 러시아가 그걸 다 죽였어요. 그래. 중국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다 죽였고 북한도 다 죽였고. 근데 또 미래 나라일 수도 있지. 또 아니잖아요. 현재는 스탈린이 뭐 소련도 뭐 공산주의 다 무너져 버리고 뭐 또 아니잖아 또. 중국은 아직도 맞잖아. 그 아직도 맞는데. 북한도 맞잖아. 아직도 맞는데. 이란도 맞잖아. 중동에. 아직은 맞는데 또 이게 어떻게 망하고 이렇게
아직도 모르지. 그렇게 미래 나라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기독교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아직도 강한 전 세계에 강한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완전 다 멸망시킬 만한 그러한 세력이 나타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놈이 나타나야 되는데 작전 힘을 미래 나라가 전부 거기다 힘을 실어줘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 그 사탄의 우두머리로 딱 적그리스도 우두머리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거지. 그래 그것이 아직은 아니고 뭐 수년 후에도 아니길 같고 뭐 10년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아직은 안 오실 것 같고 그래. 그래서 가장 말씀하세요. 결정적 아직 예수님 오시진 않을 것 같으니까. 가장 결정적인 그 시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세계 단일 정부 구성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도움을 드러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줘.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러면은 때인지.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 오실 겁니다. 마지막 정말이야. 이거는 뭐 아무리 기도해도 모를 것 같고 계시로 보여줘도 모를 것 같고 억지로 풀 수도 없고. 어쨌든 큰 운년이 열 뿌리니 일곱 머리니 이거는 세상 나라를 말한다. 큰 운년은 나라의 백성이다. 사람이잖아. 큰 나라의 우두머리, 나라의 임금 이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큰 운년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서로 힘을 합쳐서 짐승에게 힘을 몰아준다. 그 짐승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기독교와 대결하게 됐다. 전 세계를 규합시켜가지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큰 나라를 인간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거지. 그렇게 이제 되면은 이 성경하고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예수님은 도저히 이제는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지금까지 와야 되는 거라. 그렇지.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해결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 재림은 언젠가 하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될 그날까지는 예수님이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맞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큰 은혜와 그 짐승,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 사탄의 세력이고 사탄의 사주를 받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저들끼리